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충실하게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권력자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소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모세처럼 그들을 억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혹시 요한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는 아닐까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 가운데서도 아주 낮은 신분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자신의 소명,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외치는 소리뿐임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흔들림이 없이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없이 세례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자는 외양간의 말구유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심의 본을 무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가장 낮은 곳에서 흔들림이 없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없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분봉왕 헤롯은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칭하십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당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강교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설득해서 동생과 이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의 다름질에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죄를 향한 그의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원한 파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헤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소명의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초라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우리도 이러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요한처럼 소명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소명의 길을 향해 달려갔던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또한 죄의 길을 향해 파멸의 길을 향해 달려갔던 헤롯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소명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